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 에로 왕을 모살하러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격언을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격언, 유명한 격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격언을 하나만 뽑아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격언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격언을 좋아하는데 특별히 미국인들이 이 격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지만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라고 자기 스스로를 돕는 자들을 하늘에서는 도와준다. 미국 사람들이 이 격언을 왜 좋아할까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 격언의 말을 한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의 건국 아버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100 지폐에 그 얼굴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저명한 리서치 회사인 조지 바르나라고 하는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저 입구에서 이렇게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혹시 이 격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다. 당연히 들어봤죠. 그럼 이 격언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출입구에서 조사를 했던 70% 이상의 사람들이 당연히 성경에 있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있을까요?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격언이 성경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는 있으면 어느 책인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정답은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성도들은 70% 이상 80%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격언이 미국 초대 건국의 정신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프론티어 정신으로 개척자 정신으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념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고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국가를 설립했고 여기까지 왔어라는 말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그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독교적인 배경으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당연히 성경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 격언을 좋아하실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 성경 66권 가운데에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사실 에스더라는 성경은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쭉 소설처럼 쭉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스더가 구약에 기록될 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라는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스토리처럼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D 90년경 얌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에스더에 넣어야 하는가라는 논란이 있었고 지금 현재까지도 있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을 빼라 그러면 나는 에스더를 빼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정경성의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이 격언과 관련돼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희들은 이 격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격언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격언을 바라봐야 하는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에스더서의 배경적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전후 내용을 알지 못하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배경적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배경입니다. 첫 번째 배경은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은 BC 486년에서 BC 465년 사이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그런데 역사서에서는 이름이 아하수에로가 나와 있지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크세르크세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 제가 크세르크세스 하면은 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세르크세스가 어디 나오냐면 그 남자들이 우통 벗고 나오는 영화 300에 나옵니다. 300에 그 전쟁을 할 때에 나는 관대하다라고 큰 군사를 일으켰던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BC 486년에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국내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힘을 모아가지고 전쟁에 나갔는데 BC 480년 그리스와 2차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을 벌일 때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거의 다 무너뜨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전투에서 그리스인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왔던 300명의 군사와 전쟁을 했던 것을 영화로 만든 것이 300입니다. 그때 배경이 되었던 사람.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에스더에 기록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왕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바로 이때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에스더가 픽션이 아니라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일은 있었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 속에 면면에 흘러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손을 놓지 않고 있다. 에스더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가상의 신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는 혹은 현실의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스스로 자기 입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나는 그걸 믿어. 오케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 운행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신론자라고 합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성을 어떤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일은 우리가 개척해 가야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이름 뭐였죠? 플랭크 뭐였죠? 금방 말했던 그 사람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최초의 건국 이념으로 설립된 기독교 이념은 이신론에 근거한 미국의 건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갖지 못하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우리는 똑같다. 죄송합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은 자연신론을 숭배했던 이신론자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배경적 내용은 에스더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서 6장입니다. 갑자기 그날 밤에 나오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1장부터 5장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난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5장 사이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에스더가 왕후로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생각하겠지만 에스더의 원래 신분이 뭐냐 하면 유대 지역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약 100년에서 110년이 지나서 지금으로 따지면 2세대에서 3세대 이후의 인물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나라에서 왕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은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입니다. 모르드게가 나이가 훨씬 많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스더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여였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자기의 딸처럼 양육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정신을 계속 심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라면서부터 나는 유대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영향으로 잘 자랐던 인물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에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었던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왕후에 간택되는 책임을 맡았던 내시 헤게였습니다. 에스더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게가 내시입니다. 왕을 옆에서 보좌하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성경에는 에스더가 헤게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마 우연히 그렇게 했겠지,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서.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내시 헤게의 도움으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위기에 처합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이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이후에 갑자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아하수에로 왕 바로 밑 총리는 2인자입니다. 왕을 제외하고 그에게 대적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던 하만은 모든 왕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명령하냐면 내가 지나갈 때 다 내게 무릎 꿇어. 아무도 고개를 뻗어지 들면 안 돼. 그에게 예를 표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모든 신하들은 하만의 강요에 동조해서 다 절을 했습니다. 유독 한 사람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하만의 출신이 뭐면은 하만의 출신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말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 왕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철저한 유대인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관계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 전투에서 비겁하게 유대인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뒤에 쫓아가가지고 노약자와 여자들을 공격했던 아주 나쁜 민족이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아말렉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두 번째로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명령했습니다. 가서 아말렉 족속을 죽여라. 가보니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들이 품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좋은 걸 취하니까
그냥 왕도 그 물건을 그대로 놔두고 심지어 그 왕이었던 아각이라고 하는 같은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줬습니다. 사무엘이 왔는데 양소리가 들리고 아각이 떳떳이 살아있으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하는 말이 백성들이 원하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즉시 칼을 꺼내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각의 몸을 찍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칼로 죽인 게 아니라 아예 작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철저하게 명령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바로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베냐민 기스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르드게 행동으로 말미암아 화가 끝까지 올랐던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이 페르시아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나는 2인자이니까 왕에게 도장을 받으면 되겠다. 도장을 받아 꽝 찍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12월 13일이 되면 유대인 가운데에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다 죽고 재산까지 다 뺏기는 그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그때 선택된 날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난 날은 1월 달입니다. 이제 11개월만 지나면 이 일이 실현됩니다. 11개월 동안 유대인들은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만에 의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기록된 것이 오늘 보면 3장, 에스더 3장.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모르드게가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머리에 떠올랐죠. 아,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면 되겠구나 해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네가 우리 목숨을 구해줘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내가 비록 왕후이지만 왕에게 나아가면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도 죽게 된다. 내가 왕 얼굴을 못 본 지 30일이 됐다. 내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처음에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계속되는 설득으로 그리고 결국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후에 위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에스더서 본문에서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결단을 한 후에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왕이 거하는 왕의 뜰로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할 때에 봐라,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나가서 이와 같이 하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 본문이 그런 해석일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마침 아하수에로 왕은 그곳에 있던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규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는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또한 우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 왕은 더 나아가서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물었고 에스더는 급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소원을 말해봐라. 그때에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때 하만과 오면 제가 제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5장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6장으로 내용이 연결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들었을 때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상식으로 말미암아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결국은 유대인이 살아나고 에스더가 했던 대로 모든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은 멸망하고 결국은 선이 이기는구나. 성경은 권선징악이구나. 성경은 인과 응보로 결과가 내려주는구나. 속된 결단을 내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선이다라고 가르쳐주는 어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그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풍부하고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에스더를 끝이고 에스더를 그렇게 가르치면 밖에 나가서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되자, 결국은 선이 이긴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어보았던 에스더 6장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반복된 우연입니다. 우연이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에서 9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우연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가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어떻습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걸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의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마침 모르드게에 관한 내용을 읽게 되었고 누가 있었느냐? 하만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것이 이 내용 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실은 길게 설교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연속되는 사건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히 발생한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이 역대 일기를 그날 읽었다는 것입니다. 왕후 에스더로부터 두 번 연속 잔치에 초대를 받았던 왕은 왜 불렀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궁리하다가 주변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잠이 오지 않으니 왕궁에 있었던 역대 일기를 한번 가져와 보라. 여기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연히 그랬다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연히 발생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신하가 선택했던 두루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책으로 된 것을 보면서 글을 읽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디에 기록했냐면 두루마기라는 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양피주로 만들 수도 있고 갈대로 만들 수도 있는데 한 사건이 있으면 그걸 해가지고 말아놓고 하니까 왕궁 일지에는 두루마기가 산더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탁 골랐는데 마침 그때 골랐던 내용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두루마리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하가 그 두루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5년 전에 발생했고 그 당시 그 이후에 왕궁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의 두루마리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모르드게와 관련된 사건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까? 그 중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지라.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에스더 2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싹 넘어가 버렸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5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때에 모르드게는 자기 직업이 문직이었습니다. 왕궁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듣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 사건을 모르드게가 자기의 직통 경로를 통해서 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동생인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직접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왕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마침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일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려줘야 모르드게가 상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일이 왕에 대한 암살 모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모르드게에게 무슨 존귀와 관작을 베풀었느냐. 저기 기록된 존귀는 영예, 귀중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관작은 크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에게 무슨 큰 영예로운 일이나 무슨 큰 직분을 주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측근 신하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런 보상을 내드리지 않았다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왜 5년 전에 묻혔던 사건이 지금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지 심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들이 우연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런 사건들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을까? 우연히 발생할 수 있겠다고 믿는 분도 계시겠죠. 물론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우연의 내용은 마침 그 자리에 하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이 모르드게 선행과 그 보상에 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신하를 찾았을 때에 수많은 신하 가운데 마침 총리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이유는 모르드게에 대한 화가 너무 나니까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처절하게 죽일까 하다가 자기 아내의 말대로 짱대 높이 23m 되는 짝대에 거기에 모르드게를 달면 내 자존심이 조금 회복될까 생각하다가 잠도 못 자고 이른 새벽에 왕궁 앞에 딱 갔는데 마침 그때 왕이 딱 불렀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했던 그 사건과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 그 사건이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확률이 과연 몇 프로 될까요? 이렇게 모르드게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면 그 마음이 악할 것이라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이 기대감으로 잠을 설쳤던 하만은 왕에게 달려감으로 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 시대의 드라마 작가가 왕이 잠을 못 잤다. 근데 하만이 그걸 밤새워 고민하다가 딱 가서 딱 만났다. 이렇게 드라마를 쓰면 요거도 먹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드라마로 쓰냐 참 유치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일은 진짜 발생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세상에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기기 어려운 우연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필연이라고 말을 합니다.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 사건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현상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프로비던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에 대한 훈계의 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내용이 에스더서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갈 때에 혼자서 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포함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당연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현실적 모습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처음에 에스더가 거절했을 때입니다. 나 왕의 얼굴 본 지 30일도 지나서 지금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했을 때 이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확실히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너를 통해서 구원하시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지만 만약에 너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야. 따라서 너는 이 일에 동참할래? 동참 안 할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에스더는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답을 모르드게가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것에서 발견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찾다가 이 본문을 발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아론을 부추겨서 금부치를 가져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고 그 옆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산 위에 있던 모세에게 그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께서 소리가 들린다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 보니 지금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대노해서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깨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내게로 나오라. 레위 지파 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유다 지파 너가 나왔으면 좋겠다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그때에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이때 레위 자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레위 자손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이 시대의 성도를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분깃이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 하면 너희의 가족과 너희의 친구와 너희의 이웃을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그날에 죽임당한 자가 3,000명 가량 죽었더라.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은 과감히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자신의 형제, 자신의 친구, 자신의 이웃 3,000명을 죽였습니다. 죽이는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정확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에 임하여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전도를 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전도함에 그날 돌아온 자가 3,000명이더라. 죽은 자가 3,000명인데 성령이 이 땅에 임해서 전도를 하니 돌아온 자가 3,000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회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 그들도 일반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췄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한가 의로운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에스더서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하만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스스로 왕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내가 살려면 내가 왕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으리요? 자기가 상 받을 것으로 지금 착각했습니다. 7절에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7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첫 번째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주시고 두 번째 왕께서 타시는 말을 주시고 세 번째 말의 머리 위에 왕을 상징하는 관을 씌워 주십시오.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그 말에 머리를 씌운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평소에 하만이 누리고 싶었던 것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왕이 물었을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왕 대접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받으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끝이 어떨까요?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에 그의 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13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좀 전에 5장 14절에서 장대를 만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이 그가 유대인이면 당신은 이제 그 못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것이겠습니까? 그는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그가 대언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의 최후의 모습임을 자기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더 7장 10절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니 그때서야 왕의 노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9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를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완전히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결말에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가 가장 큰 무기로 삼고 있던 죽음이라는 권세가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상황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의 편에 서서 그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에 맞추어 내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려다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조금 비추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길 가운데에 한 길을 선택해야 할 자들입니다. 지난주에 신혼여행을 왔던 청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청년이 시드니에 있을 때 저와 신앙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었습니다. 성경적인 해석이 저와 많이 비슷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서도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 제가 고민해서 물어봤는데 그 친구 말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3만 명이 다닌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야 그랬더니 서울의 대형 교회 부목사님이 개척한 분당의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 친구가 큰 교회를 갈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큰 교회를 가서 그래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어,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가 아쉽니 그랬더니 말씀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왜 아쉽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에 사람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이 들어도 좋고 저 사람이 들어도 좋고 그냥 좋은 얘기만 하고 누구든 그 얘기를 듣고 아 좋았어 하는 내용만 하니까 이 속에 뭔가 해소되지 않는 답답함이 항상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드니 특별히 이 세븐힐 지역에 왜 우리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설립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했을 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저는 들렸습니다. 저희들은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내 마음속에 자아라는 나 자신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것으로 포장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안 될까라는 그런 갈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신앙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구원받기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편자에 서서 하나님 한 번 의지할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고백을 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격언을 좋아하실까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하나님은 그 격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격언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자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격언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격언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격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자를 돕는다. 이 격언을 좋아하십니다. Heaven helps those who cannot help themselves. 스스로 도울 힘이 없는 그 자를 돕는 이 격언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날마다 인정하는 그 자들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잘 알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 66권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백을 했고요. 모세가 그런 고백을 했고요. 위대한 왕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고요. 믿음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그런 고백을 했고 에스더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은 답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가장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단을 내려가서 저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장년 성도들이 현실의 삶을 통해서 자아라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특별히 이제 결혼을 했던 우리의 새로운 청년들, 이제 곧 자녀를 출산하게 될 텐데 꼭 그러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모든 사람이 왕이 되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독수리와 같이 훨훨 날아오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에스더라는 너무나 아름다운 성경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택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시간이 흘러도 호주 땅 시드니 가운데에 특별히 세븐힐 지역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그 수입을 하나님께 10의 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세일 모임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리는 자는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헌금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답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